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보기에는 굉장히 운동을 안 좋아하는 몸이긴 한데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8월 여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박진감 넘치는 그 스포츠의 재미도 있지만 국가대표들의 그런 휴먼 스토리도 우리를 감동케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메달을 딴 후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원희 선수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하고 또 인터뷰 때는 경기할 때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원희 선수가 지난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인터뷰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 베이징 올림픽 때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더니 제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기로 운동만 했더니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베이징 때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는데 런던 때는 자기는 아예 죽기로 각오하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저희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국가대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그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려고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상식에 올라가면 그 시상식대에서 왜 다 눈물을 흘릴까요?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왔던 그 운동을 했던 그 4년의 시간들이, 올림픽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힘에 겨워서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국가대표,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한 후에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교회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들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 기억하시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자기의 필요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교회로 헌금하고 또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며 놀랄 정도의 그런 착한 선행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이 선행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소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저희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제 올해도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꼼꼼하고 아주 자세히 정밀하게 그 집에 수저가 몇 개 있는지까지 사람들이 조사합니다. 아들이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집안에 제사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왜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캐냅니다. 특히 약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탐정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춰낼까요? 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요되고 이 사람을 뽑네 안 뽑네 우리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걸까요? 물론 상대편의 후보를 깎아내려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의미는 적어도 우리 구역, 우리 지역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라면 비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신데 그래도 깨끗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릴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목사이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참 영광스럽고 무거운 이름이기도 한데요. 저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부를 때는 여보, 네. 기분 좋을 때는 여봉, 기분 나쁠 때는 당신, 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저에게 남편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 주아, 아민이, 민준이, 저희 세 자녀들은 아빠라고 저를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저에게 아빠의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족하지만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 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과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대감을, 회장의 역할을 저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설날 때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쌀을 1톤을 씻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래떡을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먹기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떡집에서 제 호칭이 뭐였냐면 실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실장님 하면 TV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색 딱 들고 이렇게 해서 어머 실장님 이러면서 여자 자매들이 이렇게 어머 실장님 너무 멋있어 뭐 이런 역할들을 기대했는데 제 실장님 이 모습은 앞치마에 고무장갑 끼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에게 실장의 역할, 쌀 씻는 역할이었겠죠. 쌀 씻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누가 불렀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말이죠.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착한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하고 무엇을 선포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시장에 가서 너희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거기서 절대 전도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듣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요. 얼마나 큰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는데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너무나 값진 이름입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결코 쉽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늘 외치던 말이 있었는데요. 남자답게, 야, 남자가 갑바가 있지. 그 얘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했었습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막 분식점에서 떡볶이 먹고 있으면, 야, 남자가 무슨 떡볶이야. 김밥 천국에서 전 내장탕 주세요. 그리고 수저도 이렇게 안 들고요, 이렇게 들고, 이게 남자다운 건 줄 알았습니다. 참 미련했죠. 네, 남자답게 이런 게 늘 제 안에 있었었는데요. 답게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 모임에서, 회사에서, 동네에서, 어머, 저분 예수님 믿는 분이라며? 야, 저 남자분, 저 키 큰 분 있잖아, 예수님 믿는 분이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진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지금 보았던 고린도 후서에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가 달라집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초등학교 때 양치질하는 것을 좀 귀찮아 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며칠 동안 양치질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저만 한 것 같은데요. 아니시죠? 한 3일을 양치질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 앞에서요.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용재야 똥냄새나.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죄에서 이겨야, 승리해야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겨야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제가 왜 향기라는 좋은 단어 두고서 냄새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냐면요,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향기는 뭔가 은은한 그런 은은한 느낌이 좀 들고요. 냄새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진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저를 통해 나타내길 소망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죄의 냄새, 정말 더러운 냄새, 죄에 찌든 냄새, 정말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것이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넘어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냄새를 온갖 군데 모든 곳에 풍기며 사셨던 분인데요. 안타깝게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의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난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나도 정말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넘어지는 제 모습 가운데 좌절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래 이영재, 너 안 돼. 애초부터 넌 아예 할 수가 없어. 넌 그것밖에 안 돼. 제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예수님의 냄새 나는 삶을 살 수 없어.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제시해준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특별한 분들이니까 아브라함이셨잖아요. 다윗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12장, 11장 그 믿음장이 지나가고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만약에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보고 쫓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그 믿음의 표본이 12제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들과 같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분들만 해도 저희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100명이면 할 수 있을까요? 한 1000명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자책하고 있을 때 이 12장 1절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 허다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라고 저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는 그 무거운 짐, 죄를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겨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한데요,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경주를 12장 1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을 잘 견뎌주시고 그곳에서 승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맡겨주신 영혼에게, 지금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인내로써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어떤 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당장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거 다 헌금해, 그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내 영광 드러내야 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소금의 삶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소금의 삶을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경주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 우리 성도님들 삶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얼마나 지치고 외로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눈을요, 시선을 딱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픽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이야기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 냄새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야 냄새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평안함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한 주간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